말씀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요한복음은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무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은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에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정 정치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맨 끝장을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사사기 17장을 보면요, 미가라하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 자기 집에 레위 소년이 방문을 하니까 너 레위 족속이구나. 너 제사장 집안이지. 너 이제부터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리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그냥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왜? 레위 제사장이 내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복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막 섬기던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또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인과 그의 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동네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돼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동네의 나쁜 녀석들 비류들이 그 집의 문을 막 두들기는 겁니다. 두들겨서 야,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레위 지파 남자 있지? 그 남자를 끄집어내라. 내가 그들과 섹스하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갔다간 정말 큰일을 당하니까 자기가 안 나가고 아내를 그냥 내보내버려요. 그 아내를 그 비류들이 밤새도록 겁탈하고 강간하고 지쳐서 그날 아침에 그 아내는 손에 문지방을 손을 얹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레위 지파 이 남편이 너무 속상하니까 자신의 첩을 12막을 내요. 12막을 내서 각 지파 장로들에게 족속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니 사람 몸뚱이가 갑자기 메일로 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해가지고 자초지경을 다 듣고 나서 이런 세상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12지파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그 놈들을 다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 놈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레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야, 우리 형제를 왜 죽게 내버려도 그럴 수 없어. 니들이 뭔데 감히 우리 형제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야. 니들이 왜 우리를 재판해? 그러고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고 군인들 남자 600명만 겨우 도망가가지고 살아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형제 내 가족이니까 절대 못 건드려라고 했다가 그렇게 몰살을 당합니다. 사사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건이 그대로 반복이 되었고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지금 이 시대도 남자가 남자와 섹스하겠다라는 동성애 시대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타락을 했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시대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서 이들이 행한 악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 시대는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란 영어로 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 비화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절에 엘가나 사무엘 선지자 아버지의 그 조상들을 쫙 열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살지만 에브라임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 조상 숲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숲 족속의 두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숲 땅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조상이었던 이 숲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곳에 자리 잡고 정착을 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숲이란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도 레위 지파 제사장 사람이고 그에게서 태어난 사무엘도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 스토리를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첫째는 한나요, 둘째는 분인나라고 합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이렇게 거론된 것은요, 한나가 본처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는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얻은 둘째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본문 4절을 보니까 모든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 둘이 아닌 거죠. 그냥 자녀를 많이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도 없는 한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건데, 그 정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남편에게 낳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첫째 부인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시기와 질투가 그냥 다 한나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분인나에게 정말 적당한 제사의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큼 줬다고요? 더블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블로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분인나, 여러분 이름 잘 줘야 합니다. 분인나가 뭡니까? 분이 있나? 너 분이 있나? 너 항상 분이 있나?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뭐 벳쉐바, 목욕하는 여자를 봐. 벳쉐바. 그런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름 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분이 있나? 성진이 더러운 여자 같은데
그 사람한테 남편이 기름을 끼얹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니,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왜 분인나에게는 그냥 적당한 한 분깃만 주고 왜 한나에게는 더블로 분깃을 더블로 주냐고요. 그러면 분이 없는 사람도 분이 나겠죠. 분인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 같아도 분이 날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그랬으면 아이 그래 뭐 불쌍하니까 한 번 했겠지. 근데 매년 하니까는 이 분인나가 분이 더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문제예요. 그 집안의 문제는 남편들입니다. 허지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하나 보내주셨는데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 바자회 하자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다 팔자라고 하니까 아내들이 남편들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남편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웃기자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 남편들 잘하셔야 합니다. 분인 나와 이 한나의 문제도 단순히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처신을 잘못한 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인나가 화가 나서 한나를 더 격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본문 6절을 보면 대적이라고 합니다. 대적. 원수 지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격동시켰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미쳐가지고 한나가 밥을 먹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참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본문 5절이에요.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러나 접속어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어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것을 하고 아마도 남편으로서 자녀를 임신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코피가 터지도록 아마 수고했을 겁니다. 노력했을 거예요. 요즘엔 임신 클리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만 그 시대는 오직 남편의 노력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사랑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를 그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의 삶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막으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울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나님이 누구의 삶에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셨고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하나님께 주를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소원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그의 태를 막으셨고 잉태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태초부터 관계하시고 간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정한 뜻,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알진데,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키웠을 때 그 자녀들을 향한 계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버지? 노아하고 원희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이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1시간씩, 1시간 반씩, 2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1시간, 2시간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고 어떨 때 한 달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가 그 많은 자녀를 낳는 동안 한나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도 분인나처럼 저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니, 아들이 안 되면 딸이야 또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 주면 안 돼요?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나도 내 새끼 내 품에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안으면 안 되나요? 아마 한나가 수십 번, 수천 번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한나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아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할 테니까,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젠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한나에게 간섭하시고 아기를 안 주신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또한 서원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서 26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바벨론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많은 사람이 거리가 정말 회자하도록 내가 해줄 거야라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거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면서도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고통의 마음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간섭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을진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한나의 소원 기도예요.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세요. 결국에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들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고 인내의 시간도 주고 아픔의 시간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다 그 뜻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 분인나 때문에 너무 분하고 슬픈 마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소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중에 두 번째로 있는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지난 금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이죠. 시편 126편과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을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왜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가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쓴 시편이에요.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자유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어요. 채찍에 맞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냥 나가서 뜨거운 햇빛에서 일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울부짖었을 것 아니에요. 예레미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에서 있는 말처럼, 모세의 말처럼, 이사야에서 있는 말처럼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너희가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2000년 동안 로마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통곡의 벽 앞에 와가지고 2000년 동안 하나님 흩어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런 말씀을 붙들고 2000년 동안 기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의 감정을 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 흘리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다 털어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허 집사님? 남편에게 털어놔도 소용없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분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격동시킨 그 놈의 팔다리를 꺾어서 분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원수조차도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달라고,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이 내가 금덩어리처럼 나오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이 서원 기도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맹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서원 기도하지 마세요. 서원 기도란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그 서원이 있기 때문에 참 내가 후회하고 있는 일들 참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내가 왜 서원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해놓고 그 급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서원했나, 여러분 그런 후회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저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당연히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나중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서원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부합이 돼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즉 한나가 하나님께 항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이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마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삭도를 칼을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발하지 않겠습니다. 자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율법적으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그래서 삼손은 포도주도 안 마시고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지 않았어요. 그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순간 그는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나실인이 가진 율법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구별해서 드려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한나가 정말 10년, 15년, 수십 년을 기도해 온 것 같은데 그 기도에 비해서 이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얼마나 짧은 기도인지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는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돼. 그냥 짧게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 우리가 그렇게 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심지어 입술로만 중얼거리며 우리가 보기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처럼 입으로 주물주물주물대면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술에 취해가지고 저런 몹쓸 여자 같으니라고 성전에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맨 끝을 보면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나의 마음을 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짧은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 그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짧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로해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그 이상도 기도가 돼요. 우리가 심정이 통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드리는 기도, 내 마음의 속사정을 다 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 그 깊은 상처까지도 다 끄집어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지도 않으실 겁니다. 간절함을 가진 기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통한 이 기도한 한나의 기도 후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이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 내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서원 기도는 마지막 항복 기도고 이제 마지막 끝이야.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항복했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 마지막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그런 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쏟아 부어냈습니다. 원통함과 격동함을 다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그래서 속 시원하다는 겁니까?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털어나가지고 나는 이제 속 편하다. 스트레스 풀었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그 순간 가진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내 모든 진행을 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 상한 그 마음을 다 토했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는 뭐예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 어린 표정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이 나 때문에 분이 나 있는 그 괴로움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괴로운 거, 그 모든 근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란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교든 힌두교든 어디든 신앙인이라고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인하여 엘리 제사장도 너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라고 소원을 빌어줬는데 부족한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책망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순간 그 기도는 뭐라고요? 꽝이다. 꽝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기도는 꽝이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 기도만 꽝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믿음, 정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믿음도 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정을 다 토로하고 내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 거란 확신을 가지고 그 얼굴색이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인 나로 인한 그 격한 감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녀가 없는 그 슬픈 표정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란 그 기대가 그 삶의 위로가 되었고 그 얼굴빛을 변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이 사라졌다. 대신 밝아졌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근심된 일로 더 이상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얼굴빛조차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얼굴빛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한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김종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기도로 서원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사무엘이란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본문 20절입니다.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정하였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의 연속일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은 마음이 상해져 있을 것이고 분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마 가득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고통엔 하나님의 뜻하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축복을 아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기도일진데 기도했으면 우리의 얼굴빛마저도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가득한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얼굴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얼굴빛에 근심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의 근심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지금 털어놓읍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격분하고 내가 정말 분한 것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 간섭하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